따라하세요. 이제는 사랑을 할 때다. 자, 이제는 사랑을 할 때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에 살면서 칼럼을 써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국에서 온 특파원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글을 써서 기고하는 사람입니다. 그 특파원의 이름은 데이비드 투더입니다. 2년 전에 한국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불가능한 나라 한국입니다. 불가능한 나라 한국, 영문판입니다. 이 책을 보면 한국의 무서운 저력과 엄청난 노력으로 기적을 일으킨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투더가 이야기하는 한국이 일으킨 기적이 뭘까? 첫 번째는 경이로운 경제 발전이다 그랬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한강의 기적, 누구나 부러워하는 기적의 한국입니다. 이 두 번째 기적은 뭘까? 그것은 민주주의의 정착을 꼽았습니다. 수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짧은 시간 안에 민주주의 나라가 되는 것은 한국의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이 데이비드 투더는 이 두 가지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에 대해서 감탄과 존경을 표시합니다. 대단한 민족이지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두 가지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이도 너무나 지나치게 경쟁을 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 데이비드 투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달려온 탓인지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지쳤고 그리고 상처가 남아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이제 두 가지의 기적,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정착을 뛰어넘어 세 번째 기적을 이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세 번째 기적을 생각하기 전에 잠시 우리의 상황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고 세 번째 기적이 꼭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우울하죠. 세월호 침몰 사건과 그 뒤에 국정의 혼란, 월드컵 16강 진출의 좌절, GOP의 총기 난사 사건, 회복을 모르고 바닥을 치는 밑바닥의 경제 침체 등으로 계속 희망을 주는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렵게 되어지면 하는 일들이 있죠. 그것은 남의 핑계를 댑니다. 자기 책임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죠. 그리고 너무나 비겁해지는 것입니다. 모두 다 남의 탓이죠. 이런 못된 성향이 저에게도 있고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있고 대한민국에 만연되어 있는 현상 같습니다. 한번 우리 잠시 생각을 해볼까요? 한국 축구의 월드컵 16강 좌절이 홍명보 한 사람의 의리축구의 탓이라고 막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2002 월드컵 때 4강 신화의 열기를 살려서 체계적인 유소년 축구 시스템을 만들고 공평한 선수 선발을 하고 제대로 된 K리그 운영을 통해서 전반적인 선진 축구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하면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모든 축구인들의 전체적인 책임일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홍명보 감독에 묻는 건 잘못되는 것이죠. 세월호 침몰 사건 수습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무원들의 무기력함이 박근혜 대통령만의 책임이라고, 여당의 책임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통령의 소통과 화합과 그리고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뿌리를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고속 성장에 취한 나머지 안전과 관리에 태만하고 거기에다 학연, 지연, 이 끈을 탈피하지 못했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적당주의로 살아온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 군부대 여러분 관심병사, GOP 총기 난사 사건 또한 군 당국의 관리 소홀도 있지만 군대만의 책임인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1997년에 외환위기 전후로
경제 위기와 함께 가정이 파탄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낳고 자라난 우리 젊은이들 가슴 속에 쌓인 분노와 우울증,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의 부족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현장이 어때요? 왕따라든지 폭력의 문화라든지 그리고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이런 체계들이 와르르 흐물어진 것이죠. 이런 여파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폭발한 탓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의 뿌리를 따지고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 다 죄인이죠. 우리의 문제라고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원망을 일삼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자기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것이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 남의 탓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남의 탓, 자기 책임은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분노합니다. 분노하며 양손에 들고 있는 돌을 이제는 조용히 내려놓아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야 할 때죠.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아라. 계속 외부에서 찾고 외부에서 분석을 할 때 답답한 현실의 돌파구는 절대로 찾을 수 없다. 외부에서 찾지 말아라는 것이 성경의 해답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이 아모스에만 3번이 반복이 됩니다. 문제는 뭐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지. 왜 자꾸 외부에서 찾느냐 이 말이에요. 날카롭게 문제만을 분석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문제를 알아야 처방을 한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적인 여러분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정치가들에게 자숙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무능보다 자숙하지 않고 있는 비겁한 사람들이 더 문제죠. 어떤 인물을 청와대가 고심해서 검증해서 총리 후보까지 세웠다고 하면 적어도 정치 문화는 적당한 법 절차까지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리 후보가 낙마할 때마다 무슨 큰 업적을 세운 것처럼 의기양양해하는 야당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국정의 파국이 장기화되면 여야 모두 다 국민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죠. 비겁한 여당과 싸움닭 같은 야당의 힘 기울기 속에서 무더기와 함께 이 무더기 속에서 국민들은 짜증을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비겁하게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쫄짱부나 소인배들, 이제는 그 책임을 남에게 넘기지 말고 묵묵히 욕을 먹고 의연하게 책임을 져야 할 때인 것이죠. 자, 여러분, 왜 내가 이런 긴 얘기를 했을까요? 이 같은 구조 속에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모두 다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1위예요. 교통사고 사망률이 정확히 2위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체 장년의 인구 가운데 16%가 정신질환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인생에 대한 만족도, 행복감이 세계 국가 가운데 102등을 기록할 정도로 스스로 행복지수가 낮습니다. 모두 다 피해자죠. 모두 다 패배자입니다. 모두 다 상처를 받았어요. 불안합니다. 두려움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의 3번째 기적, 이 데이비드 투더는 뭐라고 말할까요? 한국이 이룩해야 될 3번째 기적. 첫 번째가 경제발전이다. 2번째는 민주주의 정착이다. 이거 3번째는 뭘까? 그것은 바로 따라서 행복과 자족이다. 여러분, 행복과 자족이라는 건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행복과 자족, 이 만족은 결국은 교회가 책임져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책임질 일을 책임지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진심으로 내 가슴을 치는, 내 탓이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결단이 필요하죠. 이것이 우울하고 답답한 한국의 현실을 뚫고 나가는 돌파구의 첫 단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책임지는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 내 가슴을 치는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 그건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슴을 치는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이제는 사랑할 때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지금이야말로 사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다. 사랑을 배울 때요, 연습할 때요, 지금 사랑을 실천할 때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이유는 뭘까요? 세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후회 없는 내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야 될 이유, 내 탓이라고 가슴을 쳐야 될 이유, 내 책이라고 말해야 될 이유, 성경은 어때요? 후회 없는 내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위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나? 아주 작게는 가까이에서 사랑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후회함이 없는 내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결국은 후회로 끝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따라하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이 헬라어의 원문은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완성의 때, 결산의 때, 반드시 죽게 되는 마지막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산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죠.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두 가지가 뭘까요? 그 하나는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나의 이웃들, 가까이 있는 가족, 아니면 나의 이웃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를 마지막 결산 때 하나님이 물으신다 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이 에노스입니다.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차원의 결산에서 후회가 없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자, 지난 수요일 날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정광춘 집사님, 이미화 집사님 아버님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저는 염을 자리에 갔습니다. 제가 꼭 시신을 염을 할 때 저는 꼭 참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신을 보았겠습니다. 수백 명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염을 하게 되는 시신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고단했던 삶을 잠시라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화 집사님의 아버님은 70세가 못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고혈압과 당뇨로 발가락을 자르시고 나중엔 더 악화돼서 다리를 또 자르셨고 또 나머지 오른쪽 발가락도 자르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염을 하는 자리에 보니까 다
바른 자리가 아니라 자른 부분들을 다 새로 이어놨습니다. 새로 그대로 복원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신을 신겼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자람도 우리의 부족함도 저렇게 다 보충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후회 없는 결산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후회함이 없는 삶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며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내 가슴을 칠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것을 조정하시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나를 꺾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후회함이 없는 결산을 위해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뭘까? 인간관계입니다. 나의 가족과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인데, 베드로는 4장 8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자, 마지막 시대의 정상이 뭘까? 예수님은 그랬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점점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나르시즘이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는 자들끼리도 서로 잡아주고 죽이고 미워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말세의 징후, 고통스러운 시대의 모습은 어떨까? 점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믿는 사람들끼리도 사랑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될 것이다. 무서운 인간의 변화는 어디까지 올 것인가? 자기만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기적인 사랑, 자기만이 아닌 변질된 사랑, 이웃의 아픔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사라지고 극도의 이기심에서 똘똘똘 뭉쳐져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욕망이 이글거리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 테두리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이웃을 밟고 쉽게 상처를 주고 툭하면 고소와 고발하는 종말의 시대가 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어느 교회라고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교회 10개, 법적 문제 막 싸움들이 난무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의 결산을 원한다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꺾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는 사랑을 하라. 어떤 사랑을 해야 되나?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끝없는 비판과 상처의 악순환을 덮을 수 있는 대안. 여러분, 끝없는 비판과 상처의 악순환을 뒤덮을 수 있는 대안이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열심으로 사랑을 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허물을 덮는 것이다.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문제를 품어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보니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큰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어야 돼.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강한 자가 어때요? 약한 자의 약점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덮는다는 말의 반대는 뭘까요?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어때요? 까발리는 거예요. 과장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들춰내요. 공격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의 끝없는 상처로 모두 다가 피해자가 모두 다 남의 탓이고 악순환에 반복되는 이러한 현장.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깨달음을 얻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60억 인구 가운데 십자가는 가장 큰 죄인이고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변덕스럽고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악한 죄인인 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것을 자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허물을 용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완고한 마음으로 남의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뭘까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까지 허물을 덮고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동일시하라는 것이 성경의 해답인 거죠. 어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공부를 많이 못한 시골 분이셨던 어머니를 속여먹기 시작했어요. 속여먹기. 여러분, 사전, 영어 사전을 딕셔너리라고도 하고 또 콘사이스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에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화를 들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여튼 자, 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제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영어 사전을 하나 사야 돼. 돈 주세요. 그 어머니가 돈을 주었어요. 그 일주일 후에 이 아이가 또 그래요. 어머니, 콘사이스를 사야 돼요. 이웃집 아줌마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또 주었어요. 한 일주일쯤 후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얘가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학교 안 가? 그랬더니 뭘 사야 될 게 있는데 하나 안 사서 그렇다고. 그럼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딕셔너리요. 자, 영어 사전 산다고 한번 속여먹고, 콘사이스 산다고 속여먹고, 딕셔너리 산다고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아주고 바보같이 덮어주는 사랑 때문에 인생의 올바른 걸음마를 배웠죠, 우리가. 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인생의 걸음마. 속아주는 엄마 때문에, 속아주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인생의 걸음마를 배우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린 지금도 그분 때문에 사랑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정치판만 그렇습니까? 서로 헐뜯죠. 물고 터뜨리는 총성 없는 전쟁과 난쟁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의 현상이 뭘까요?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선악을 구분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죄가 보이고 남의 죄가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범죄한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뭡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냈을 때 저주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버릴 때 축복을 받았죠.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살아가는 자세가 얼마나 바보 같습니다. 너무 바보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 바보 같은 것이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인데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고난입니다. 무책임이 난무하는 세상인데 나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이익이죠. 무질서가 판을 치는데 나만 새치기 안 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죠. 너무나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것이 판치는 세상에 희생과 섬김으로 손해보며 사는 것,
이건 너무 바보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쌓은 선과 쌓은 사랑과 쌓은 희생, 이것은 다 기록되고 드러내고, 이건 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다 세움하고 하나님이 또 다른 면으로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너무 눈이 밝아서 보이는 곳만 보는 거예요. 눈앞에만 보이죠. 어리석습니다. 뒤에 있는 걸 못 봐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오늘 저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될까? 두 가지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후회 없는 내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위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 또 하나, 끝없는 비판과 상처와 악순환을 덮을 수 있는 대안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서 행복과 자족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자족의 지름길이에요. 이 사랑은 행복과 만족 그리고 성숙한 자족에 이르게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이 열심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것은 뚜렷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입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일회용 사랑이 아니라, 전시용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을 하라 하는 거예요. 주사랑교회가 10년 이상 우리 노인정 식사를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노인 어르신들이 여러분이 와 계세요. 근데 어제 노인정 봉사를 갔는데 요즘 최근에 그러세요. 줄 믿지 않는 어른들도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두 분이 하셨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수안보에 어르신들 모시고 갔다 올 때도 저에게 두 분이 헌금을 해주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노인 어른들과 한 가족이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랑을 하라 하는 거죠. 또 하나, 사랑은 조건 없이 하라 하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받을 것 생각하지 마라.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말라. 투명하고 순수하게 하라. 여러분, 사랑의 위기가 언제 오는 것입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뭘 조금 해주고 기대해요. 이건 어리석은 것이다.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 주의 종에게 보게 막 기대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어요. 이미 다 받았어요. 위로를 사람 앞에 받으면 하나님 앞에 없다고요. 따라가세요. 실제적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실제적으로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이 행복과 자족의 지름길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것이 뭘까요? 그것은 희망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쉽게 절망을 하죠. 엄청난 재난 앞에서만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소한 문제 앞에서 절망을 합니다. 인간은 강한 듯 하나 약하죠. 여러분, 태양, 햇빛을 거부하는 식물은 죽은 것과 같죠. 여러분, 태양을 안 본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다 식물이 갑자기 죽지는 않아요. 서서히 죽죠. 자, 뿌리를 자른 나무가 여러분 갑자기 시들지는 않아요. 천천히 시들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무슨 일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시들죠. 서서히 죽어가요. 왜요? 희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절망의 시간을 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은 언제나 희망이라는 사실이죠. 인간을 창조할 때 숨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 호모 에스페란스입니다. 희망하는 인간만이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뭘까요? 절망이에요. 끝이 아니죠. 부활의 희망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희망을
말하지 않는 것은 죄이며 절망을 말하는 것은 중죄며 큰 죄다.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죄예요. 절망을 말하는 것은 중죄인 것입니다. 인생의 결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죠. 열심으로 사랑을 하라.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도, 또 잘 되는, 잘 사는 사람도 모두 다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가 필요하죠. 서로 비판하고 들춰내고 밟고 책임 전가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역사, 우리의 교회, 여러분 자신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이제는 사랑을 할 때다.